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하면 우리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까? 이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을 구하는 역사입니다.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고, 과학자들 또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보다 편리하고 잘 살게 할까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철학자들은 사람들의 생각을 잘 다듬어서 어떻게 이해하고 서로 사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또 깨우친 걸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천국같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서 평생을 바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게 역사입니다. 거기 석가모니도 있고 공자님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게 불가능한 건가? 우리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대단히 열심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좋아지는 것 같지가 않고 사람들은 행복한 것 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람들의 노력이 아닌 유일한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을 천국 같은 세상,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셨을까? 성경이 다른 어떤 종교의 경전과도 다른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써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말씀들,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고,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딱 요약해 놓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집대성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동안에 있었던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르침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을 믿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혜를 완전하게 하시는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3장밖에 안 됩니다. 깨우쳐질 때까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은 엉터리 같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세상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살 수 없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는 이 가르침들이 아닌 하나님의 가르침,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가르침, 모든 진리의 완성,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부족하고 문제가 있었던 모든 가르침을 완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그동안에 있는 모든 지혜의 완성, 더군다나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다르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는데 이건 다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면 반드시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는 밭에 심겨진 씨앗과 같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고 기다리면 결실하느니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어가지고 가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 세월이 가면 반드시 결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축복의 열매가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행했는데, 그리고 기다렸는데 열매는 그들이 바라던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가 있었는가? 씨앗이었습니다. 씨를 잘못 심은 겁니다. 그들이 심은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하고 기다려도 자신이 바라는 축복이 열리는 게 아니라 재앙이 열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식간에 정말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불행해진 그런 사람들이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사람들 중에 무엇인가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들은 내일 좋은 열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도둑질을 하면서도, 일확천금을 꿈꾸면서도, 다른 사람을 모함하면서도, 매일 놀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믿고 내 미래에는 좋은 일이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세월 가서 열매가 열리는데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기다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아니, 콩을 심어놓고 팥을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씨앗,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기 전에 이 씨앗이 무슨 씨앗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저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고서 오늘 무엇인가를 하는데 이것을
나는 누구에게 배웠는가? 하나님께 배웠는가? 사람에게 배웠는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서 망했습니다. 그들은 그 이유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탄절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를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쳤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옛사람에게 말한 것,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모세 오경입니다. 이 말씀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선포되고 기록된 말씀을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자기가 편리한 대로 자기의 필요와 이득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서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을 더하고 가르쳤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큰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거치적거리는 거, 내 행동을 방해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막는 거, 요건 싹 뺀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빨리 갈 수 있게 된 거고 높이 올라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마치 교통법규를 싹 무시하고 운전을 하면 그 교통법규를 다 지키면서 운전하는 사람보다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속도 제한 무시, 신호등 무시, 그리고 가면 그걸 다 지키는 사람보다 훨씬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마치 법을 무시하고 돈을 벌면, 법을 무시하고 자리를 올라가면 법 다 지키고 돈 버는 사람보다 빨리 많이 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드시 작은 자가 된다. 반대로 법을 다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늦어질 수도 있고요, 작은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큰 자가 된다.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세상에서는 작은 자가 되고 늦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드시 큰 자가 된다. 우리 성도님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그 잘못된 해석으로 얻은 말씀을 이걸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씨앗이 잘못된 겁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랬던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은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축복 대신 재앙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경계하고 또 경계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악한 사람 만나지 않고 사기꾼 만나지 않고 강도 만나지 않고 보이스피싱 만나지 않고 산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야, 내 인생길에 그런 사람 만났으면 내 인생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은 양의 옷으로 변장하고 찾아온 거짓 선지자를 만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는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열심히 살게 하고 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강도는 빼앗아간다고 치고 사기꾼은 속인다고 치고 악한 사람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 스스로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목사님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산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축복보다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아주 대표적인 축복이 약속된 말씀 많이 있지만 특별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큰 축복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잘못 해석하면 큰 축복이 아니라 큰 재앙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목사님으로 해서 늘 기도해 주실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해서 우리는 꼼짝없이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서 잘못되면 여러분들은 듣는 것이 재앙이 되고 그걸 지키는 것이 재앙이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특별한 세 가지 말씀, 축복이 달려있는 세 가지 말씀, 나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바로 믿고 살았는지 아니면 잘못 믿고 살았는지 오늘 주님께서 온전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종교든지 마찬가지지만 첫 번째로 모든 종교,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의 최고의 신앙, 저 사람은 믿음이 정말 좋아 라고 평가하는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가장 강력한 신앙, 금식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 목숨을 걸고 신께 기도한다. 정치인들도 단식, 나 이 일 옳다고 믿어, 나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거 관철시킬 거야. 그 마지막 최고봉이 금식입니다. 왜냐하면 내 목숨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다르지 않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는 금식은 성경에서 11조와 함께 보이지 않는 신앙을 인정받는 최고의 신앙 행위입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금식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것도 기도하는 동안에 단번에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문제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야, 이렇게 가르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문제든지 금식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사람들이 그런 교회로 벌떼처럼 몰려 들어갑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했다. 어떤 분은 40일을 금식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40일만 금식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된다.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길이 없는데, 방법이 없는데 40일 금식하면, 열흘 금식하면, 일주일 금식하면 문제 해결된다. 얼마나 간단하고 확실한 일입니까?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괜히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꼭 붙잡은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얽매인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무슨 뜻일까요? 금식을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나와 함께 사는 이들,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돌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바라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신앙의 최고복은 밥을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내 곁에 있는 자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들의 멍에를 벗겨주고 압제당하는 자들, 내 집에서 고생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의 짐을 덜어주는 게 이게 최고의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을 주신다.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앞절과 뒷절만 찬찬히 읽어도 알 수 있는, 초등학생 국어 시간만 제대로 공부했어도 알 수 있는 내용을 자기의 필요를 따라 자기의 생각 따라 바꾼 겁니다. 그래서 굶고 기도해도 바라는 응답은 없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병을 얻고 어떤 사람은 금식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야,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필요를 따라 바꾼 겁니다. 결과로 축복이 아니라 재앙을 만난 겁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도하고 그런 전도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능력을 주셔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업도 성공하고 취직도 되고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부자도 됩니다. 참 단순하고 전하기도 쉽습니다.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붙잡은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들이 요 13절만 딱 딴 겁니다. 13절만 딱 떼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꾼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바로 그 앞절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배부른 부자일 때도,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때에도, 그 어떤 날에도 예수님의 은혜로 자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어떻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교회만 잘 다니면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공부하지 않아도 능력만 달라고 기도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도 계산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축복이 아닌 재앙을 만나는 것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무엇이든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배부를 때에도, 내가 배고플 때에도, 내가 어렵게 힘들게 살아갈 때에도 나는 불평과 원망 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게 좋습니까? 모든 게 잘 되고 잘 되는 사람 혹시 보셨나요? 그거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 함께 겪는 모든 일들은 이건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게 다 없어지나요? 요즘 새벽기도회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잔잔하게도 하시지만 파도 위를 걸어가게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파도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파도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파도 일어나면 어떡할 겁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은 없나 봐.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파도 위를 걸어가게 하시는 은혜고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바라고 일을 시작했다가 망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무슨 일이든지 잘되고 건강하게 산다, 그렇게 가르치면 신자들이 막 몰려옵니다. 교회만 다니면 된다는데, 내가 노력할 것은 없고 교회만 다니면 모든 일이 잘되고 몸도 건강하다는데,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든지 간에 교회만 다니면 건강해진다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들이 붙잡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얼마나 쉽습니까? 누구든지 말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하고 확실한 해석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게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게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이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한
마땅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이오는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도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자기 집을 내주고 그들이 쓸 것을 공급해서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껏 도운 사람입니다. 그건 영적인 일이었고 진리를 따르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교회만 다니면 모든 것이 잘 되고 건강한 축복을 받는다.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잘 되는 게 없습니다. 병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신앙생활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해도 혹은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곳입니다. 내 마음대로 가르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복을 받는다, 그런 법은 교회 안에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어머니들 잘 들으세요.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그리고 보니까 어머니는 신을 대신해서 사람을 낳고 기릅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의사는 신이 바빠서 대신 지상으로 출장 보낸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사람의 목숨을 다룬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세상의 지혜자들의 지혜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따라 바꾸어 버린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이유 따라합시다.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이 직접 와서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내가 말한 건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살아. 그래서 망한 거야. 나라는 망했고 너희들은 불행해.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을 다시 들어. 그리고 다시 배워.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배우지 않으면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것은 열심히 일하고 축복 대신 재앙을 받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완전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말고 내 마음에 꼭 맞는 이야기 말고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단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당신들 잘못 살고 있어, 그러니까 불행하지, 교회가 그게 뭐야 라고 공격하는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모르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의 이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여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안 들었느냐? 이 말씀을 들었는데 하지 않느냐? 굉장한 것 같고 높이 올라가는 것 같고 큰 것 같은데 바람 한번 불면 비 한번 오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우리 그거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일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듣고 배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말 못합니다. 영어 배우지 않으면 영어 못하는 것이고요. 어떤 지식을 배우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 배우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 사람도 그를 따르는 사람도 모두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하는 신앙,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긍정적인 신앙, 그들이 믿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아니면 큰 자인 것 같은데 마침내 작은 자가 되고 천국에서는 더할 것 없는 작은 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 활천의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를 믿고 행동했던 사람들의 잠 못 이루는 절망의 절규가 세상에 가득합니다. 분명히 오른다고 했는데, 분명히 떨어진다고 했는데, 분명히 이게 옳다고 믿었는데 그것이 무너져 길이 없어 절망의 절규를 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우리는 매일 듣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는 사람들의 말을 믿고 행동했던 사람들 쓸쓸히 교회를 떠납니다. 내가 들은 건 이게 아닌데, 내가 믿은 건 이게 아닌데 해봐도 소용없네. 교회를 다 떠납니다. 정말 열심히였는데 너무나도 불쌍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잠시 큰 자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큰 자, 천국에서 큰 자가 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성탄절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만 살면 말씀에 있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성탄절에 예수님 만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 말씀만이 길이고 진리입니다. 아멘. 교회에 나오셔야 되는 이유, 나오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여기서 배우지 않으면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실수하지 않고 자기가 기대했던 축복이 아니라 재앙을 거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에
예수님 만나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붙잡고 살았던 거, 야, 내가 잘 살았구나,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니었네, 내가 잘못 살았네, 인정사정 없이 버리고 새로 배우고 새로 그 말씀 붙잡고 살아서 그날부터 하나님이 복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